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전에 다루었던 사건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참고로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말씀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 두 말씀을 제가 설교로 다루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요, 조금은 이 사건을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미리 양심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특히 우리 음식 하시는 여자 성도님들 그러실 것도 같은데, 만약에 아침 메뉴로 카레를 했다. 그럼 뭐예요? 못해도 그날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는 카레를 먹을 줄 알아라. 심하면 일주일 내내 먹을 수도 있느니라,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만나 메추라기처럼요, 하나님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재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참 익숙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모처럼 이 사건을 다시 좀 들여다봤으면 싶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이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말씀 또 마가복음 말씀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오늘 주신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모두 다 이 청년 관리가 아주 돈이 많았나 봐요.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고 똑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요,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리였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대뜸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영생 얻는 비법을 조금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론적으로다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놓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 관리를 뭐라 하기만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다가 정말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다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 관리를 막 그냥 뭐라 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설교만 사실 들었었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왠지 모르게 괜히 좀 흔하게 좀 딱하고 안쓰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본 사람도 아니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뭐라 들었을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괜히 좀 짠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나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좀 듣네. 아는 소리가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돌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저는요, 아마 모르겠어요. 전 세계 최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자 청년 관리를 오늘 밤만큼은 그래도 좀 칭찬해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이 청년은요, 누구보다 정말 박수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 청년은 누구보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뭐가 많았던 사람이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욕심쟁이, 이렇게 말을 하면 괜히 좀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욕심이 많다는 건요, 다시 말해서 참 열심히 살고 열정이 많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더라고요. 어떤 거에 대한 욕심이 커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욕심냈던 그것을 어떻게든 기어코 얻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 뭐라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데 뭐 딱히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마냥 뭐라 하고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뭐 중고등학생, 학생들 아들, 딸 두신 성도님들 또 뭐 다들 키워보셨으니까 내 아들, 딸이 만약에요 엄청 공부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막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뭐 이름난 대학 들어가려고 그냥 막 그렇게 매일 밤을 새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한다면, 만약에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어떻게든 뜯어 말리시면서 니는 어째 그렇게 공부했었냐고, 공부에 욕심이 왜 그렇게 많냐고, 왜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냐고, 왜 공부에 욕심을 내냐고, 공부하지 말어. 공부 좀 그만 좀 해. 공부하지 말고 성경 보라고, 기도하라고. 요즘 이미태 목사님이 인터넷에 뭐 설교 매주 올린다던데 그거 보라고 차라리 공부할 시간. 이러실 거잖아요, 그쵸? 아직 덜 되셨어. 아멘이 이번에는 없으시네요. 차마 이건 제가 억지로라도 아멘을 못 시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공부하겠다는데, 공부에 대한 열심히 욕심이 난다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욕심이 많다, 말만 듣고 보면 괜히 느낌이 쪼까 것이냐고 별론데, 예를 들어서 방금 예를 들었지만 뭐 공부에 욕심이 많다, 자기 꿈에 대한 욕심이 많다, 이러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오, 대단한데 칭찬과 박수를 쳐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리도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은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이렇게까지, 어떻게까지 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됐던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을 할 때 이 청년의 자세가 어땠다고요? 일단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자기는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학생의 자세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똑같이 나오는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어요. 여기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또 한 가지 더 말해주는데요, 이 청년의 자세가 또 어땠다고요?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보자고요.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겁니다. 부자, 청년, 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만은 아쉬울 것 없는 부자였고요, 항상 한참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그럴 나이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관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디 무슨 군청이나 도청쯤 되는 곳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찌됐건 간에 자기는 배우는 학생이 돼도 상관이 없고 무릎을 꿇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욕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나 열심히 있는 사람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하지 않겠냐고. 뿐만 아니라요, 또 이렇게도 말을 해줍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네가 기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뜸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청년이 바로 이럽니다. 21절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했다? 지키었나이다. 이 청년이요,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자기는 다 지켜놓았다는 거예요. 다 지켜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통 12살이 되면 12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이라든지 계명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시켰다고 해요. 몇 살부터요? 12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청년의 나이, 이 당시의 나이는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적어도 12살 때 나이부터 그 계명들을 착실히 자기는 잘 지켜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철들어서 정신 차려서 뭐 반짝 몇 년 동안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만큼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있게 간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욕심내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도 잘 지켰고 열심히 노력해서 관리라는 좋은 직장도 얻었고 많은 재산도 쌓게 되었고, 이렇게 자기가 욕심내면은 그 욕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얻고야만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영생을 욕심내기 시작했다고요. 좋아요. 너무 좋은 욕심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영생을 욕심낸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딱히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참 열심히 사는 이 청년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마음처럼 이 청년을 뭐 칭찬하거나 박수 쳐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였겠냐는 겁니다. 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청년이 가진 자기 재산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하신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그만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던 게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문제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 청년이 갖고 있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렇게 욕심내면서 살았던 거, 그게 뭐 돈이었든 그게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였든 그게 자기가 욕심을 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였든 뭐였던지 간에 그렇게 욕심을 가졌던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를 욕심내야 하는지, 무엇을 욕심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게 이 청년의 진짜 문제였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욕심내야 할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 그게 이 청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자 청년 관리가 그렇게 욕심과 열정으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끝끝내 욕심내지 않았던 건 뭐였기 때문에, 뭐였어서 문제라고 하신 걸까요? 저는 이 말씀에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앞서 보셨죠? 선생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요? 라고 물어본 청년에게 됐던 예수님이 꺼내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에 청년은 자신있게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고 답했다고요.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보시면요, 뭐 앞서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려가지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10절에 나오는 이 계명들 보실 때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뭐죠? 어디에 나오는 계명들이에요? 10계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맞아요.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 뭐가 있죠?
뭐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믿고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그냥 알고 있다고 외우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대뜸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같이 다 어떤 계명들만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 말라,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이야. 다 어떤 계명들이에요? 10계명 중에서도요, 다 하나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 거짓말,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주신 것들이라고요. 5계명에서 9계명, 9번째 계명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신 계명들을 보니까요, 정작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계명들은 보시다시피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은 하나도 어찌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부자 청년 관리의 관심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알고 있는 계명은요, 부자 청년이 관심 있던 계명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작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심과 열정은 그다음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누구보다 욕심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왔어요. 실제로 그랬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욕심,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열정과 최선과 욕심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가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뒷말을 보자는 겁니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가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만을 뭐라 하실 거였다면, 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뭐라 하실 거였다면, 보고 계신 이 22절 말씀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돈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라 하는 그 말씀까지 하고 끝내셨겠죠. 돈에 대한 욕심만 뭐라 하실 거였다면. 그러나 분명 예수님의 말의 끝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의 끝은 분명 이거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진짜로 해주고 싶었던 진짜 말씀은요, 딴 것보다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돈에 대한 욕심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꿔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욕심 갖는 거 좋다.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누가 뭐라 그러냐, 너무 좋다. 그런데 욕심의 번지수를 잘못 짚는다. 욕심의 번지수를 잘 짚어가면서 살아라,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 욕심 버려라,
그래서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돈에 대한 욕심, 뭐 또 다른 거 무언가에 대한 욕심, 너 그렇게 일평생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산 건 내가 다 아는데 잘했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봐라. 예수님을 향한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비법이다. 결론적으로다가 이 얘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로 마치신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무려 이 세 말씀들 10에서나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그저 돈 얘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신다. 돈 욕심 버려라. 돈 욕심 버려라. 단순히 이런 얘기를 넘어서요, 욕심 갖고 살아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단 그 욕심의 번지수를 잘 짚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의 번지수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딴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욕심 가지라고, 예수를 욕심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욕심쟁이가 되라고요. 이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부자 청년 관리 이야기.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요. 오케이, 아멘, 알겠어라. 근데 그렇게 예수님 욕심내는 예수 욕심쟁이 되면 대체 뭐가 좋대요? 무엇이 좋길래?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예수님 욕심내면서 살아야 한다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27절 말씀인 것 같아요. 먼저 앞절인 2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여쭸어요. 앞서서 부자 청년 관리가 영생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영생,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구원, 영생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자고요. 애당초 부자 청년 관리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 관리의 질문은 분명히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아니,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 분명히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리의 머리 안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욕심내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욕심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 욕심을 이룰 수 있다.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산,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욕심냈던 거 다 이뤘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런 자기 확신과 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영생은, 구원은 내가 욕심난다고 막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을 욕심내지 않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욕심내는 예수 욕심쟁이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딴 것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욕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욕심낼 때 내가 욕심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처럼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를 욕심내기 시작하면요. 욕심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욕심내요. 그럼 당연히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남들처럼 부동산을 해야 하나, 어디 투자를 해야 하나, 장사를 해야 하나, 밭을 사야 하나, 빚을 더 내야 하나, 머리 아프게 내가 해야 할 게 뭔지를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 건강도 그래요. 건강을 욕심내죠. 그럼 이제부터 건강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약을 비싼 걸로 바꿔야 되나, 병원을 좋은 데로 알아봐야 되나, 이것 따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욕심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낸 그 욕심에 내가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심내면요, 이제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더 이상 이 계산, 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고요. 더 이상 내가 욕심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냐, 어떻게까지 해야 할까, 이 고민과 계산 때문에 내가 가는 욕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심낼 때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을 낼 때야말로, 예수님을 욕심낼 때야말로 비로소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욕심냈던 그 예수님한테 이끌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이 부자 청년 관리 얘기 바로 앞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그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린애들이 막 달려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애들한테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른들보다는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오빠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부자 청년 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열심대로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비법,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자기가 그 비법대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욕심을 품었지만 정작 예수님 자체를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욕심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기들이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야만 뭘 얻을 수 있나, 이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등에 오르고 예수님 뭔가 태워달라고, 예수님 손 끌어잡고 예수님이랑 그저 놀라고 한다고요. 온통 예수님께 시선과 관심과 애정이 가있다는 예수님께. 오늘 설교 제목 따라 그 어린애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욕심쟁이로 딱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다락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요, 좀
욕심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욕심쟁이. 압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정말 치열하고 또 고달프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 정말 욕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실 줄 압니다. 정말 애 많이 쓰시는 줄 알아요. 정말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부자 청년 관리가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간절하게 무릎 꿇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딱 우리죠.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내더라도, 욕심쟁이가 되더라도 좀 욕심의 번지수를 잘 찾아가자고요. 내가 욕심내는 것들, 물론 다 뭐 내 필요에 의해서 욕심을 내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들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나,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 끝없이 이 질문으로 그 욕심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욕심내고 살면 욕심을 내고 살면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욕심내며 살 때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것들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따라서 우리요, 욕심쟁이가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욕심내는 예수 욕심쟁이가 되자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오랜 시간 당연히 한 거 아니지만 솔직히 정말 부러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나 부러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간증과 고백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짓말같이 뚝딱 문제가 해결이 됐다. 뭐 예수님 덕분에 병이 나았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다. 너무 부러워요. 그런 간증 있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그래서 심지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오죽하면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나도 무슨 큰 병에 걸려야 되나. 그래서 그 병이 나는 기적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럼 정말로 드라마 같은 간증 하나 남길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뭐 엄청난 간증이나 기적과 같은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어디 가면요, 이 말밖에 할 간증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나사로 교회 다닙니다. 이 간증밖에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간증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큰 간증이자 자랑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이거 욕심나지 않으세요? 이 간증 욕심나지 않으시냐고요? 나 예수님 믿어. 나 나사로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요,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만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예수쟁이들이라고 깎아내려서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부러워요. 저는 살면서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들었습니다. 그 욕 한번 듣고 눈 감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짝 예수쟁이, 좀 늘려서 말하자면 예수 욕심쟁이. 누가 오늘 이 밤 그저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뭘 더 해야 하나 머리 싸매는 거, 좀 그것보다는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등에 업혀서 예수님 목마타고 예수님이랑 신나게 놀 줄 아는 그런 예수쟁이, 예수 욕심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등에 업혀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번 가볼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실래요? 우리가 그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모으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